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36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3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히스기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7월의 마지막 날이고 내일은 8월 1일 월삭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기억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다 새벽에 나와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창기 권사님, 우리 김수덕 권사님 남편 되시는 이창기 권사님이 오늘 입원해서 내일 어깨 수술을 하셔요. 지난번에 넘어지셨던 게 여기 인대가 다 끊어져서 수술을 안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 성경에도 이사야 38장 그 바로 위에 보면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11절에 그리고 역대하 32장 24절부터 26절에 이 히스기야가 그 병에 걸렸고 그리고 회복되어지는 이야기가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목숨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질병에 걸렸음을 이야기하면서 그때에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이게 언제인가 그때가 6절 말씀의 근거에 보면 아수르의 침공이 있던 그 시기로 봅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은 이것을 이제 짐작해 보기를 아수르 군대가 침공에 들어오니까 왕이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근심과 걱정이 컸겠어요. 그리고 염려하다가 이게 몸이 약해져서 병에 걸렸다. 이제 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아주 치명적인 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치명적에 걸려서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던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히스기야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죽게 될 거다. 그러니까 너의 신변을 정리하라 이런 얘기겠죠. 뭐 왕권을 이양할 뭐 이런 거라든지 하여튼 준비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선지자로부터 죽음의 선고를 받은 히스기야 왕은 큰 충격을 받았음에 틀림이 없는데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겠지만 히스기야 왕은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음의 선고를 받은 상황 속에서 그가 한 일은 얼굴을 벽을 향했다는 거예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는 것은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그의 생각이 먼저 기도하는 것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돼요. 본문에 나타난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자신의 경건한 행적에 근거해서 호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썼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왜 나에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나에게 이런 병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당하다고 불평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열왕기하 18장과 역대하 31장에 보면 실제로 이 히스기야 왕은 이 유다의 역대 그동안 다른 왕들보다도 아주 신앙이 좋은, 믿음이 좋은, 하나님 앞에 매우 경건했던 왕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히스기야 왕이 자기가 병에 걸렸을,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너는 회복되기 힘들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건한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한 거예요. 두 번째는 심히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이 국가적으로 큰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왕도 죽을 병에 걸렸으니 얼마나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때에 그는 통곡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통곡과 기도는 즉시 응답됐어요. 열왕기하 20장 4절에 보면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 이르기 전에 하나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가서 당신은 죽을 겁니다 라고 말을 전하고 또 자기 집에 돌아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그 돌이킨 말씀이 뭐냐면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이제 그 병에서 나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히스기야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히스기야가 그동안 세웠던 공적 때문이 아니라 누구하고의 약속 때문에? 다윗과의 약속 때문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열왕기하 20장 6절에 보면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내가 나를 위하고 내 종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렇게 은혜를 베푼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를 위하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병에서 죽을 병에서 고침받고 회복되는 것은 누구를 위한 일이다? 하나님 당신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두 가지 측면의 의미를 가지는데, 첫째는 개인적으로는 히스기야 왕의 이 수완이 15년이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죽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일종의 그 집행유예처럼 15년이 유예가 되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치명적인 질병에서 건져주시겠다는 의미인데 열왕기하 20장 5절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특별한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한 그 약속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보다 실질적으로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기 때문에 응답받은 거예요. 두 번째로는 히스기야 하나님의 이 응답은 국가적으로 아수르 왕의 손에서 예루살렘 성이 보호받을 것이다는 응답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아수르 위협 아래 놓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질병에서 회복된 히스기야를 통해서 나라가 건재하도록 약속하신 거예요.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이 모든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원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고침을 받았다, 죽을 병에서 살아나게 됐다, 나라도
어려움에서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만방에 알려지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라고 고백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을 향했던 것처럼 세상의 다른 것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통곡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이렇게 신실하게 지내려고 애를 쓴 것은 하나님은 그 신실한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으니 하나님 믿음대로 역사하옵소서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통곡하는 겁니다. 통곡한다. 그만큼 간절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주기를 원하시고 고쳐주기를 원하시고 회복시켜주기를 원하시는데 간구하지 않으니까는 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놓고 또 우리의 형제 자매들의 이 환우, 아픈 부위를 놓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음 앞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그 생명의 연한이 다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히스기야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통곡하는 것이었습니다. 국가적인 어려움 속에서 왕이 죽기까지 한다면 그 나라는 더욱더 어려워질 것을 알기에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하셔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을 우린 다시 한번 읽게 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우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항암 치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답답한 그러한 그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영혼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창기 권사님 내일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입원을 할 터인데 모든 것이 수술받기에 가장 적당한 그러한 그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이창기 권사님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권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미세 전사님 부모님 붙들어 주옵시고, 특별히 중환자실에 있는 우리 연범선 목사님 붙들어 주옵소서. 일평생 하나님을 위해 살아갔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성실하게 그 모든 일들을 행하였는데 이 지금 마지막 때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수술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모든 것이 다 좋아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며 찬양 올리는 귀한 복된 가정으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이정자 권사님, 박유리 청년, 노문경 자매, 주용택 집사님, 이상규 형제 주여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들이 오직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갈구하기를 원하며 주님의 은총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